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만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스라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 100스타를 주고 세겜에 한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더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이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인데요. 한 해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늘 또 새벽마다 또 기도의 시간마다 기도하시며 한 해를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 시간 어려운 기도의 자리인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와 또 군과 나라를 위해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날 함께 기도하며 또 새해를 바라보며 이 전환하는 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 24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한 세대가 바뀌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 1세대를 이끌었던 광야의 지도자들이었다면 여호수아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르아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과정의 2세대 리더들이었습니다. 24장 저희가 이제 3번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월, 화, 수 이렇게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남겼는지 다 기억하시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며 오늘 25절에 보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세겜에서. 그리고 거기서 다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물론 그 근본은 모세로부터 받은 레위기나 또 출애굽기의 일부분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했을 겁니다. 새로운 법을 만든 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아주 큰 의식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장소가 제가 이 첫 24장 읽으면서 세겜이라고 했고 그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나오죠. 26절에 큰 돌 하나를 세우고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증거의 돌을 세웁니다.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재확인, 재언약,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결심, 이것이 늘 반복되는 겁니다. 장소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환이라고 한 겁니다. 그 돌을 세우면서 증거를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이야기를 하죠. 이 돌이 들었습니다. 돌이 진짜 들었겠습니까? 돌은 인격이 없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뭘 새겼다거나 거기에 뭔가 마음을 둔다면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이 군 안에는 그렇게 돌들이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요, 부대 앞에도 돌이 많고 기념석도 많고 큼직큼직한 돌들을 세워놨는데 그걸 생각하면 딱 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돌을 세워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110세. 그리고 오늘 33절에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아주 의미 있는 구절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묻었던 요셉의 뼈, 유골입니다. 그것이 나가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출애굽한 것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그 가져온 요셉의 유골을 어디다가 묻습니까? 야곱이 돈 주고 산 그 밭에, 그리고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는 바로 이 지역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히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집트에서 낳잖아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루고 요셉에게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하거든요. 정말 요셉과 붙으면 아무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셉의 아들 창대하게 되리라, 너를 통해 이 민족이 번성하게 될 거다 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요.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 정착하게 되는 그 지역에 요셉의 유골을 묻으면서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다 지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그 땅,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할 거다 했던 그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12 아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던 그 꿈이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골을 그 땅에 묻으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기업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제 그것을 얻었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수백 년간 지나가는 이 역사가 기록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하며 이 기록을 마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다가 이삭이 있었다가 야곱이 있었다가 요셉이 있었다가 장소도 바뀝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란을 들어갔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 나중에는 결국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고생하며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와서 그 땅에 정착하기까지 사람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이런저런 사건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늘 거기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요. 오늘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새벽에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정말로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들처럼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환되는 과정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죽으면서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가 이렇게 죽으면 그 다음 지도자가 등장해야 하는데 지도자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사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에서 이것이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왜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지? 분명히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게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지금 계속 대를 이어가는데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은 없어집니다. 그 사사기를 넘겨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정식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일으키는 임시적인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좀 불안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늘 놓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지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지면 불안한 이유는 왜일까요? 그럴 필요 없는데요. 이미 모세도 죽습니다. 여호수아도 결국 죽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인생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린 그게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인도자이신데, 잠들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어 주시는데 우린 모세를 붙잡고 싶습니다. 우린 여호수아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을 붙잡고 싶은 겁니다. 자꾸.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은 정말 유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써놓은 겁니다. 결국 그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 장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넘기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31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함께 생존했던 리더들, 장로들은 이 당시에 큰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진짜 한 장 넘겨서 사사기 1장을 쭉 읽어가면요, 그걸 알지 못하는 다른 젊은 세대들이 등장하자 우상을 섬기고 그 땅 지역의 문화를 다시 흡수하고 그들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섬기던 신을 따라가다가 12번이나 빼앗겼다가 회복됐다, 빼앗겼다 회복됐다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다시 허락하셔서 복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에 여호수아가 없다고요. 모세가 없다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두지 마십시오. 저는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사람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사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때도 많잖아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또 저를 이끌어 주셨던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또 저의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셨던 성도님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흔들리면 우리도 같이 흔들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래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앞에 지도자가 잠깐 없더라도 우린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이 사라져도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 공동체고 언약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린 사람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지나가도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고백을 좀 깊이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더라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신실하신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나누며 이제 31일을 시작하시고 출발하셔야 되는데요, 정말로 감사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정말 기쁜 하루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지나간 시간 속에서 주셨던 그 은혜를 좀 하나하나 마음에 담고 오늘 밤 11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하나님 붙잡고 오늘 이 31일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 섬기며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구약 성경에 정복 역사를 기록한 여호수아를 새벽마다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언약을 다시 세웠던 그들의 마음, 돌을 증거로 세우며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 여호수아도 죽고 엘르아살도 죽고 한 세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결심을 했던 마음,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종종 놓치고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며 인도자이신데,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고 변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가정에서, 부대와 직장에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놓지 않으시고 그 큰 은혜의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지막 결심과 결단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해를 잘 마치고 2026년도 변함없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맡겨진 사명과 부르신 자리에서 그 모든 일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리고 끝까지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자원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길 속에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이 얼마나 기쁜 길인지 내가 먼저 알고 그 사실을 전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